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불을 지키는 행위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고 또 하나는 불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불을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이제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을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절대로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불을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이 이 시대인데, 신약 시대인데 뭐 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불의 의미가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서론을 보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아주 명령이에요.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단순하게 불을 꺼지지만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다 타면 또 불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소재를 집어넣어야죠. 불이 다 꺼지려고 하면 또 나무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신약에서 헤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불은 단순한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거룩, 그리고 열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의 의미는. 불을 꺼뜨리란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고, 그리고 열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불, 레위기 9장 24절 보면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더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나무를 더하다는 얘기는 장작을 잘라서 매일 아침마다 불이 꺼지지 않게, 그 후에 다시 불을 계속 타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되도록 나무를 잘라서 장작처럼 잘라가지고 아침마다 제사장은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의미가 아주 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의 불, 마음에 주신 성령의 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주신 성령의 불, 믿음의 열정, 또 사랑의 불을 계속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령의 불, 믿음의 열정, 사랑의 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게 해야, 꺼지지 않게 해라. 응? 계속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은 하나님이 우리가 불을 만들어서 뭐 돌로 이렇게 부딪혀가 돼서 불이 나요. 차돌로 어릴 때 보면. 이런 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불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유지하는 것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제단에 불을 내리셨어요. 처음에만 불을 내리셨어요.
장작 외워갖고 불을 내죠. 우리가 불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엘리야가 고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탁 붓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을 다 핥아버리죠. 불이, 그죠? 불이 물을 다 핥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제단에 불을 내리셨는데, 그러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올려놓아야 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이걸 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아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불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불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지만 기도, 말씀, 예배 이거 순종으로 그 불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이거 신약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기도를 멈추면 불이 식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이 기도를 멈추면 불이 식는 거예요. 제가 왜 주일날인데도 주일날은 새벽에 좀 쉬고 푹 자고 아침에 밥 먹고 나와서 설교하면 될 걸 굳이 그 지하방에 들어가서 굳이 거기 밤새도록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새벽에 그래서 주일날 새벽은 나 혼자 기도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새벽은 그래서 나 혼자서 기도를 막 해야 하는 이유가 왜? 주일날 여러분의 마음의 불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불이 다시 뜨거워지게 만들기 위해서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러분 마음의 불이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냉랭하다면 이건 제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면 불이 식어요. 여러분에게 왜 매일같이 기도를 하라 이 얘기는 왜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야? 불이 멈추면 불이 꺼지게 돼요. 기도가 멈추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뜨거움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마음의 뜨거움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면 뭐가요? 또 말씀이 소홀히 했다. 그러면 아까 장작을 그 성막에서 장작을 제단에 또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이 장작은 뭐예요? 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올려놓는 소재예요. 소재. 그럼 신학에서 우리가 계속 이 불은 계속 있는데 소재를 올려야 되잖아요. 장작이 뭐예요? 장작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이 읽든 적게 읽든 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식으려고 했다가도 그 말씀 때문에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있을 때 말씀에 뭐예요? 나무와 마찬가지의 소재예요. 내가 식지 않게 내 마음이 식지 않게 말씀을 읽어. 또 말씀을 못 읽으면 다른 감정이라도 들어. 또 남이 뭐 어떻게 했던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식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식지 않도록. 그래서 뭐야? 이게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는 연료예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잃으면 불길이 약해져요. 여러분의 마음의 뜨거움이 순종을 잃으면 약해져요. 마음의 뜨거움이 순종을 잃으면 약해져. 그 다음에 불이 약해져. 불이 약해져. 불이 약해져. 마음의 순종을 잃으면 불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뜨거움이 사라져버려요.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왜? 두려움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꺼뜨려버려요. 그 두려움 때문에 불이 꺼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때 봐요.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앞에서 막 죽이니 살리니, 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거기서 막 폼을 있는 데 다 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뜨거움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열정이 없어, 뜨거움이 없고 식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고 식어져 버리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그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불이 없어서 못 나가요. 왜? 불은 열정이거든요. 식어져 버렸는데 뭐 다 식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다 식어져 버렸어요. 전부 숨어서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저자가 누구냐? 저자를 내가 단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는 불이 있는데, 열정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열정이 없을까요? 다 꺼뜨렸어요. 두려움 앞에 다 꺼져버렸어요. 두려움 앞에서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 전에 두려움 앞에서 불이 다 꺼졌어요. 또 이것도 있어요. 이사벨이 무슨 신을 섬겼죠? 바알 그 제사장들 있죠. 제사장들이 와서 옆에서 칼에다가 몸을 비비면서 오전 내내 그랬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고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니까 그걸 보고 엘리야가 소리치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바알 제사장들을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군사가 아니에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불이 다 꺼져가지고 구경이나 하러 온 사람.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내려오나 하고 구경이나 왔다가 불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변을 해서 이사벨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면서 쫓아서 다 죽여버려요. 아니 금방 또 벌벌 떨리고 두려워서 꺾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버렸죠? 여러분, 불은 또 다른 말을 말하면 거룩해요. 불은 또 다른 말을 말하면 거룩해요. 거룩. 여러분 속에서 거룩한 능력이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불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은 절대로 거룩은요, 두려워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건 죄잖아요.
죄가 남아있는 것은 거룩이 머물 수가 없어요. 죄가 남아있는 곳에는 거룩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왜 거룩이 소멸됐는지, 왜 거룩이, 여러분의 거룩이 타이어가 바람 빠지듯이 어느 소멸이 되고서 거룩이 전혀 없어서 풍가 버렸는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직도 죄가 남아서 그래요. 그 뭐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차이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안 짓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뭐야? 거룩이 유지돼요. 그 사람 속에서 거룩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거룩이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면 그 말에 권위가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듣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듣는 사람이 두려워한다니까요. 형욱이 너 왜 네 엄마가 네가 말하는데 왜 두려워? 네 엄마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커녕 저거 조금만 더 낚시로 잡아당기면 이리로 넘어올 것 같은데 이런 거요. 두려워할 거는요,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 어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너가 지금 5살, 6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중년이에요. 난 네 나이 때요, 초등학교 학부형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부형 정도 되는 나이 든 사람이 엄마 말에 두려워해요? 엄마 말에 두려우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두려워요? 엄마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는 내가 엄마로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로서 존중해 주지만 거룩을 침범하고 선을, 하나님의 앞에 망령된 선을 넘는 행위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면요, 내 속에서 거룩이 소멸돼, 약해져요. 약해져. 전기가 220V인데 분명히 내 220V 들어와 있는데 여기다 연결해서 120V 전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 뭐야? 내 속에서 220V 흐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0W 전구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기에 약화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쁜 것은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건 둘째 문제예요. 죄가 남아있는 곳에는요, 절대로 거룩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이 소멸되어 버려요, 천천히.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되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용서해서, 용서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가 된 거예요, 이미. 네? 다소 없어진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계속 담고 있다면 그 죄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간호하다 잡혀온 여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2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네가 죄에서 사함 받았니라 2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죄를 딱 사해줘버리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라. 얘기해.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죄는 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 죄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죄 짓는 건 넌 큰일 난다. 이제부터 죄 지으면 넌 지옥 가야.
이제부터 죄지면 넌 큰일이야. 전에 죄졌던 거는 내가 다 사해줬지만 이제는 안 돼. 이제 죄 지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네가 알아서 매달려서 사람 받더니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죄가 무서워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힘으로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러게 우리가 왜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느냐? 왜 성령 안에 마지막 때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일 나요. 왜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늘 성숙하게 자라는 거죠. 성숙하게 자라나요. 성숙하게 자라. 오히려 그게 이제 자라는 거에 대해서 오후에 왜 여러분이 지혜가 안 자라고 왜 빠가 야로가 돼서 지혜가 안 자라는지 알게 될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불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성숙하게 자라가는 이유가 성령이 나를 성령의 질서로 인도하니까. 성령의 질서로 인도해 가니까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성령의 질서로 인도해 가니까. 이 세상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바벨탑 홍수가 나고 홍수로 사람들을 다 멸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엄청 흘렀어.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소문이 퍼진 거야.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할까봐 겁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더냐? 이제 흩어져 살으라고 그랬어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기를 바랬어요. 흩어져서. 각자의 흩어져서 각자의 언어로 흩어져서 살라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흩어져 살지 않는 거예요. 왜? 또 홍수를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흩어져 살지도 않고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네끼리 질서를 가지고 자기네끼리 질서 있게 바벨탑을 얼마나 잘 쌓는지 몰라요. 바벨탑을 자기끼리 질서 있게 아주 근거 있게 얼마나 바벨탑을 잘 쌓는지 하나님도 놀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는요, 하나님 없는 질서, 하나님 없는 질서는 다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질서는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외갓집이 자식의 대손이 끊어져 버렸어요. 형제가 둘이 있는데 형님이 80이 넘었어. 아들이 지금 50다다가 둘 다 아들을 못 낳았어. 큰아들은 무정자증에서 애가 안 나고 둘째는 딸만 낳고 애를 못 낳아. 그래서 끝났어. 대가 끊겨버렸어. 근데 이 형님이 이 외숙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93세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하여간 가족 일가 친척만 데리고 무슨 날이면 절에 가서 봉양 드리고 뭐 드리고 다 얼마나 지극정성 불공을 지극정성하는지 말도 못해요. 또 그 아들인 형님도 외사촌 형도 막 조상들 한 군데다 모셔놓고 어마어마하게 뭐 절에 가서 또 뭐 누가 주면 절에 가다 모셔놓고 49제 드리고 막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막 정말로 우리가 보면 깜빡깜빡 죽어. 어떻게 이렇게 조상을 잘 섬기지? 의리의리하게 조상 저기 또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해마다 절에 가서 또 예물 드리고 절에 가서 뭐 엄청나게 조상들은 잘 모시고 정말로 놀랄 정도로 잘 모시고 질서 있게 행동 잘해요. 그래가지고 의사촌들이 다 하나로 다 뭉쳐요. 얼마나 질서 있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이슬이 엄마나 윤피 엄마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4월 초팔에 오라고 그러고 절에 데리고 가고 이랬어요. 몇 번.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뭐 딱 끊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 집 망한 거야. 왜 망하느냐? 하나님 없는 질서잖아.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질서는 다 깨지고 부서지게 돼 있어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가만 안 둬요. 하나님 없는 질서는. 그러니까요, 북한에도 막 하나님 없는 질서에 수령님을 들은데서 뭐 하나가 되고 뭐 질서를 따지려고 어마어마하지만 그게 지켜져요? 망하잖아요. 다 망해가잖아요. 거기에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신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질서 때문에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질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서 언어를 다 흩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각자가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각자가 떠나는 거예요. 막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찢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전 세계 사방으로 찢어놓게 되고, 그런 다음에 전 세계를 찢어 사람들이 막 전 세계를 찢어서 막 살고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의 백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때 부른 거예요. 왜? 언약의 민족을 하나 세우려고. 그 언약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언약의 민족을 하나 세우려고. 이거 좀 가끔 빗나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누가 뭐 바벨탑을 또 홍수날까봐 그러고 하나님 바벨탑을 인간이 교만해서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설교 들은 내용을 얘기 잘해요. 그 사람들이 깜짝 그걸 어떻게 알아? 성경에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수요. 목사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응? 그래서 불은 어두움과 절대로 머물 수가 없어요. 불은 불은 절대로 너희 이모나 너희 엄마나 너희 아빠는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그게 무슨 빛이에요? 어둠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영이가 시골 네 엄마 모시고 이모하고 같이 시골을 갔다 오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전향한 줄 알고, 어둠으로 전향한 줄 알고, 이제 우리 편이다. 할머니도 그렇게 여겼어. 이제 어둠으로 전향했구나. 네가 자기네는 어둠인지 모르지만 자기네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둠으로 전향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가 전향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더니 하루만 갔다 온 거야. 이게 전향한 게 아니었네. 이게 이렇게 성질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성질나서. 저기 우리를 놀렸어. 넘어올 것 같이 하루 갔다 막 그랬더니 넘어오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가 좀 놀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뭐냐? 빛과 어둠의 싸움인 거예요. 빛과 어둠의 싸움. 하나님 뜻으로 가는 사람은 빛이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둠이지, 당연히. 뭐 어둠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본론에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기도를 멈추면 불이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 또 말씀을, 김갑자한테도 말씀을 막 매일 쓰라고, 이해도 안 되는 모두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이 연료가 돼서 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의 뜨거움이 계속 식지가 않고, 식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식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 일에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상하게 세상이 재밌어.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 이거 식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거 식은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불이 막 뜨거우면, 아니, 걱정이 있는 것도 하나도 왜 이렇게 걱정이 안 되지? 걱정이 분명히 있는데, 진짜 내 걱정도 있고, 이런 걱정이 있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 하나도 근심이 안 돼.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지금 내가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는 가끔 목사들이, 여러분 아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아멘. 그런다고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떠들어봤자 불 밖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불 밖에 있으면서 아멘 하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불이 꺼져 있는데 이미 꺼져 있으면 이미 걱정이 침몰했어. 걱정의 물이 들어왔어. 근심의 물이 들어왔어. 염려의 물이 들어와 버렸어. 이미 걱정, 근심, 염려의 물이 다 들어와 있어갖고 내가 허덕거리고 있으면서 아멘, 아멘. 그런데 분명히 교회에서 아멘 했는데 왜 돌아오면서도 왜 이렇게 걱정, 근심 떠나질 않지, 가시질 않지? 이게 태워지질 않았어요. 근데 불이 확 있으면은요, 이 어둠은, 걱정, 근심은 어둠이에요. 이거 물러가요, 이게. 내가 불이 사로잡혀 있으면 걱정, 근심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물러가요. 이게 물러가. 내가 쫓아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자동으로 물러가요. 걱정이라는 어둠, 근심이라는 어둠, 염려라는 어둠이 그냥 하수 구멍으로 빠져나가듯이 슬그머니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왜? 항상 불이 다 유지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이 꺼뜨리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 신약에서 왜 성령이 소멸되는, 성령의 거슬릴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이 이대로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뭐 말씀 몇 줄 읽는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하루 이틀 안 돼요. 기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불이 항상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항상 막 뜨거운 거예요. 마음에서 항상 뜨거워. 근데 여러분 속에서 예배가 습관처럼, 예배가 그냥 습관이야. 오늘도 주일이니까 예배가 습관 같지, 아무런 습관 같은 생각이 든다면, 또 기도가, 또 교회 왔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가 자꾸 부담스러워. 이건 이미 사단이가 여러분을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껍데기만 나와요. 신앙의 종교인의 껍데기만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만 나와요.
응? 그래서 불은 늘 새로워야 한다. 불은 늘 어제 불하고 오늘 불은 또 달라요. 어제하고 오늘, 어제 마음의 뜨거움이 오늘 또 달라요. 오늘은 더 뜨거운 것 같고. 응? 그래서 불은 늘 새로워야 된다. 제사장은 그래서 아침마다 나무를 태웠어요. 나무는 뭐예요? 불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필요해요. 말씀을 계속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를 뜨겁게 만들어줘요. 식어지지 않게. 그래서 세상께 내가 들어와서 나를 식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태워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제의 불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어제의 불로, 어제 뜨거웠던 걸로 일주일은 버텨야지. 이게 정신 나간 소리예요. 오늘은 오늘의 불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기도해야겠죠. 기도하고서요, 말씀 큐티랑 묵상을 해야 되죠. 그것도 시간도 없어 유튜브를 통해서 뜨거움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찾아서 듣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방법이고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새로워지도다. 어제의 감동, 어제의 은혜로 만족하지 말라.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좋게 해요. 오늘의 자리에서 새 나무, 새 기도, 말씀, 헌신을 오늘의 새 기도로, 오늘의 말씀의 힘으로, 오늘의 이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불의 불쏘시개가 되면 오늘도 또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은 공동체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특히 제단의 불은 제사장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 그들과 함께 하겠다. 모이기를 실수란 거예요. 왜? 혼자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야 뜨거워지기가 쉬워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갑자기 깨달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고, 근데 나 혼자 생각하다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경우가 없어요. 대화를 하다가 주고받고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내가 깨우쳐주면서 갑자기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의 사람끼리 그러니까 한번 세상에 나가서 세상 거기에 저 찬양에도 골치 아픈 거예요. 저거 돌아오려면 얼마나 저거 돌아오고 싶은데도 안 될 거예요. 돌아오고 싶은데 힘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 교회가 불을 지킬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열정으로 교회의 뜨거운 불을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는 기도의 협력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기도의 협력자들이 많아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불은 교회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불, 헌신의 불, 복음의 불이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게, 식어지지 않게. 특히 마음이 식어지는 건 큰일이에요. 제가 그래도요, 특히 토요일, 주일날은 더 막 신경 쓰고, 막 텔레비가 뉴스도 안 보려고, TV도 안 보려고, 저녁에 밭에서 대충 요기하고, 중화동 지하방에 들어가서 혼자요, 계속 침묵 기도를 해요. 계속 말씀을 보면서 침묵 기도를 하면서요, 저녁 10시에 잠들 때까지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침묵 끄고 집중하고 있어요. 설교 제목도 넣고, 설교 준비한 것도 계속 또 읽고, 또 찾아서 보고, 계속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식어지지 않으려고. 근데 아침까지도, 어저께 밤늦게까지 텔레비 재미로 끼끼 먹으려고 보다가 아침에 옷 입고 설교한다고 여기에 서봐요. 어제 드라마 했던 웃긴 게 생각나고 뭐가 이게 집중도 안 되고 완전히 거룩이 이 소풍을 가요. 거룩이 특히나도.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불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성령을 모욕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거 있으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거역하면 안 돼요. 그거 몇 번 거역하게 되면요, 불이 싹 식어져 버려요. 이게 성령이 거역하다 보면요, 그게 몇 번 그러다 보면 진짜로 식어져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령이요, 역사를 안 하세요. 아무리 성경에 웬만큼 읽어도 뜨거움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완전히 꺼트려진 다음에 성령이 완전히 내게서 영향력을 걷어가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리 소리치면 뭐예요? 걷어가기 전에 내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사모도 그러더라고. 사모가 어제 뚝방에 이렇게 걷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금방, 야, 네 형제들 갖다가 초대해서, 집에 초대해서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이야기해라 그러더라고요. 예? 아, 이걸 왜 얘기했지? 아니, 나는 아직도 다 이사도 완전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가 나가서 막 다른 사람께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조그만 것도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사모는 거기까지를 못 가서, 나 없을 때 하세요, 나 없을 때 부르세요. 이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직 못 헤아리는구나.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헤아리면 무조건대로 순종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마음을 뜨겁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유지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그걸 또 더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실수록 내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건 거룩한 사명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식으면 그만 있잖아요. 감정은 어려움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세상의 냉랭함 속에서도 타오르는 믿음, 죄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거룩함.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을 지키는 행위다. 그래서 불은 끊이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끊이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불을 끼얹는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세상 것 즐겨하면 세상 것 빠져버리는 건 내 안에다 찬물을 끼얹는 얘기예요. 성령에다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세상 것을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약화가 되셔요. 그러면서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성령도 그냥 내 안에서 언제 나갈까? 언제까지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언제까지 나를 나가게 만들려고 이러니? 난 나갈 때는 정하게 해놓고 나가게 해라. 이렇게 하시죠. 응?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면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새 나무를 불에다 올려놓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고, 그게 말씀 묵상이고, 그게 제사장이 나무를 불 위에다 올려놓는, 그래서 불이 계속 타도록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게 읽고 나는데도 뜨거워져요. 마음이 식지 않고요. 수준이 올라가면 그렇게 돼요. 내가 이해 못해도 읽고 나면요 마음이 식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기도했는데 뭐 특별히 의뢰도 없죠. 아니에요. 그날 기도하면 그날 반드시 은혜가 와요. 어떤 은혜가 올지 몰라요.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불 위에다 나무를 올려놓는 행위를, 그게 바로 새벽 기도, 말씀 묵상,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걸 세 개를 쫙 하다 보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돼서 어제 불 다르고 오늘 불 다르고 또 내일 또 가면 내일 불 또 다르고 이렇게. 그러다 왜 자꾸 다르다는 얘기는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불이 자꾸 다르다는 얘기는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냐면 불을 지키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불을 거룩히 다루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을 거룩히 다루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 불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왜? 내가 불이 약화가 돼요. 여러분이 그 어둠이 옆에 있어도 약화되지 않을 만큼 뜨겁다면 상관없어요. 옆에 있어도. 근데 저 사람이 하는 거에 내 뜨거웠던 게 착착 식어지면서 저 사람이 부러워지고 저 사람 말이 강하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른 피해야 돼요. 그건 좋지 않은 자리예요.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데 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혼자 다녔잖아요. 어디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늘 그 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 한 번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면 다시 비가 오고 어떻게 똑같은 사람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의 어떻게 그 사람의 기도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왜 안 될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불을 얼마나 거룩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거룩하게 다뤘다는 얘기는요, 그 거룩한 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늘 구별되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다 항상 구별되게 생활하고 구별되고 거룩히 생활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불병으로 데려가 버리죠. 얼마나 거룩했으면 불병으로 데려가겠어요. 그냥 때가 돼서 죽은 다음에 영혼만 데려갔다 나중에 부활의 승천을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 그걸 다 생략해 버리셨어요. 왜? 엘리야는 불을 거룩히 다른 사람 중에, 인간 중에 최고의 불을 거룩히 다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만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엘리야를 그냥 선지자로만 보는데 그 정신 나간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엘리야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 엘리야를 불병거를 내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너는 인간들이 다 겪는 과정, 영과 혼이 떠날 때 그 고통까지도 넌 다 필요 없어. 넌 그냥 올라와. 하나님이 넌 그냥 올라와. 넌 그냥 올라오기도 아까워. 불병거를 내려서 올려보낼게. 천사들과 불병거를 내가 천사한테 말했어. 불병거까지 같이 내려가서 태워서 너를 데리러 올라올 거라. 미리 얘기 다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엘리야가 얼마나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불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불을 그렇게 거룩하게 다룬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다 주세요. 물질의 권세든 명예의 권세든 모든 권세를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처럼은 안 돼도 엘리야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적어도 저 자식 보니까 엘리야는 아니고 엘리야 제자급은 되겠는데 엘리야의 A급 제자는 아니어도 한 F급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불을, 내가 준 불을 잘 거룩하게 잘 다루고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